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고 아무리 참담하고 암울한 그러한 또 한 해지만 소망으로 살자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그리고 대속의 공로를 베푸심,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케 해주신 것을 실적으로 중생으로 가지게 하시고, 또 3대 보증을 허락하여서 우리의 이 육도 영같이 법적 실질뿐 아니라 법적으로 가지신 이 구원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가지도록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구름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그런 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 역사, 또한 필요에 따라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냥 허락하시고, 길을 잃어 헤맬 때는 갈 길을 밝혀 보호하여 인도하시고, 이것이 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할 바는 뭐랬습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했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구원해 주시구나,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시구나, 우리 요새요 방패요 우리 힘이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 해도 인정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을 더 나가서 확신이 돼야 됩니다. 틀림없다. 무슨 있어도 내가 목마르다, 물 마시면 낫다, 이는 확신이죠. 그 이상으로 내가 어렵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의리합니다. 그것을 맡깁니다. 내 구원받아야 될 그런 부분, 직장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 직장을, 내 사업에 구원이 필요하다, 사업을, 내 가정에 구원이 필요하다, 가정을, 내 손으로 한 일에 지금 이 구원이 필요하다, 내 하는 일을, 내가 이를 심신의 기름 구원이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너가 구원을 받기 원하냐? 그러면 네가 언덕으로 기 올라가라. 저 어떻게 올라갑니까? 시킨 대로 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독수리 날개를 딱 장착시켜서 그냥 기 오른 것이 아니라 쓱 날아서 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책임, 하는 것은 우리 하는 일, 그것을 두고 순종, 의타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시킨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소망에서 하나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걸 바란다는 건데, 그럼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분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확신해서, 그래 하나님 구원해 주신 대시 소망하면서 하나님 해주이소 맡겨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여기까지, 이게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할 일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자기가 지금 구원은 어떤 지금 절대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빠져 있는 거기서 기어 나와야 되죠. 그 기어 나오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미 볼수록 나왔지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수렁에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새 힘,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 새 힘, 내게 없던 지혜, 내게 없던 총명, 내게 없던 도움, 내게 없던 그러한 재능, 내게 없던 각오, 내게 없던 결심,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새 힘을 부여해 주셔서 그 힘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이것은 만능이야, 만능. 전능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할 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다릅니다. 자기 재능에 따라서 우산장수는 비 올 때 강점이고, 비 안 오고 메마른 날은 약점이고, 똑같잖아요. 겨울 장사하는 사람은 이 겨울에는 엄청나게 물건이 잘 팔리고, 완전 온열의 이 하절기는 완전히 죽서고, 1년치 딱 퉁 때리면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마이너스만 안 되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딱 주시면요, 그 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도 영이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거기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기서 이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거기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으니까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바라는 이상으로, 바라는 정도, 빈도 이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바란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란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두고 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샘을 얻읍시다. 지금 자기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새 힘, 그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바람에 종지부를 딱 짓는 생활을 해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비상의 역사가 말이죠, 기적과 축복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서 다 구원의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다고. 보이리라. 시편 91편에 분명히 마지막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장수하면 너희를 만족해 하며 내 구원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러셨어요. 말만이 아니라 실상 이게 구원이다 하고 딱 주시는 결과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요. 바란 자에 이렇게 구원의 결과를 보게 하신 이 결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할 일은 복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도 구원받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주신 그 능력 다 세버립니다. 다 자기에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몸이 워낙 쇠약한 사람이 강한 약을 먹어보세요. 그럼 자기 몸이 더 허약해집니다. 그 강한 약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힘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몸을 보호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먹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한 새 힘을 딱 걸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기기가 낡아서 강한 모터를 딱 넣어보세요. 그냥 파바박 해가지고 더 부사지 버립니다. 더 박살나요. 그러니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몸부터 보호해라, 너가 좀 몸부터 건강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아닙니까? 네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네 그릇을 네가 좀 갖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기에. 하나님 쓰신 것은 만 가지 아닙니까? 그냥 짝대기 하나도 하나님 쓰세요. 개미 한 마리도 쓰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이익되지 아니한 존재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구원 위해서 만드시기 때문에 다 거기는
레떼로가 붙어 있다고요. 니는 무슨 목적으로, 니는 무슨 목적으로, 다 이용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개 중에 귀 쓰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그릇 중에 금, 질그릇, 그리고 이 나무 그릇, 다 여러 그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귀한 것은 금과 은이겠죠. 금과 은같이 귀 쓰일로 하면 그 귀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는 뭐 별반 그게 뭔데 싶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코드가 맞아요. 이건 서로 교통이 돼요. 이건 쓰시기에 참 좋아요. 알맞아요. 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선호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자기의 취향 따라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끗은 본질 본성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 본성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스타팅 포인트는 중생입니다. 중생. 그때 죽었다 살아난 것, 과거에 죄지어서 아담의 죄, 우리의 원죄, 또 본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 주셨을 때, 그때 거듭 중 날생, 다시 태어났다가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는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새 피조물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이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된 계수를 교회 신자를 누가 신자? 바로 중생된 사람, 중생된 것을 자기가 표해야 돼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 아시고 자기만 알거든요. 저 중생 받았어요. 그 표가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 중생 받았다는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교회 앞과 모든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 보여라 그랬거든요. 표, 믿음의 표입니다. 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표로 세례받는 이자 중생된 그때부터 우리는 계수가 되는데, 그때에 된 상태가 우리의 본질 본성이에요. 그때 된 상태는 뭐로?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3요소, 하나님의 이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 본성이니, 내가 깨끗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본질 본성대로, 피대로 성령대로 진리대로의 사람이 되면요, 이게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것.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진리대로의 사람이 되죠. 영감대로 살아야 영감대로의 사람이 되죠. 피대로 살아야 피대로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진리대로 살아서 점점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대로 살아서 영감의 사람이 되고, 피대로 살아서 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정도를 따라서 순도입니다. 순도가 10%, 20%, 30% 불화수소가 아주 IT 산업에 있어서 그 반도체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 부수물을 싹 씻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순도를 필요한데 우리나라 그거 못 만들고 일본이 만들어서 그거 수출이 금지돼서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지금은 만들다고 그렇게 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정도가, 깨끗의 정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 정도를 자꾸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우리가 순전한 그 100%, 퓨어 100%의 그런 이 깨끗이 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복의 거룩을 만드는 것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의 거룩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단회로 받고 말 것이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로서 모든 만물에게 다 우리가 통치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관리하고 하는 데는 하나님 같은 그런 실력자로 우린 장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의 거룩을 점점 자라게 키워야 하는 것도 나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셋째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복의 거룩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점점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럼 대체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라는가?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읽은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왜 자라야 될 이유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갓난 아기라 그래서 갓난 아기. 갓난 아기의 특징이 뭘까요? 갓난 아기의 특징은 이것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 아이들 여러분들 뭐 쭉쭉이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하면 애들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뭡니까? 성장판이 지금 제일 한평생에 있어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아이 때예요. 아주 젖먹을 때. 이 아주 젖먹을 그때는 성장판이 딱 열려서 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시 해서 뭐 뼈마디마디가 이게 근질근질하단 말이야. 자꾸 자라니까 이빨 날 때도 이 몸이 그냥 근질근질하듯이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세요. 좋다고 물잖아요. 그러면 이 시원하면서 이빨이 쑥쑥쑥 자란다고. 아이 쭉쭉쭉 주무르주면요 애들 끙끙끙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키도 쑥쑥쑥 몸도 자란단 말이에요. 이처럼 아이의 특징은 자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누굽니까? 중생된 자는 바로 아이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줬을 때 법적으로 완성된 구원을 가졌어요.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오케이 실상도 가졌습니다. 육은 법적으로 가졌지만 실상은 이는 아직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씩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전부 다 뭡니까?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 왜 우리가 자라야 됩니까? 아기니까. 아기의 특징 뭡니까? 아기의 특징은 전부 아이의 특징은 자라는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라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라야 됩니까? 아이 여러분 자랄 때 무엇으로 자라게 합니까? 엄마 젖먹이죠. 모유수유. 이것만큼 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이 없어요. 모유수유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분유로 수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는 뭐 최고는 아니지만은 차선이 되겠죠. 그래도 젖을 먹이니까 엄마 젖을 먹든지 모유로 수유하든지 분유로 수유하든지 간에 이렇게 젖을 먹으면 아이는 어떻게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우리가 먹는 것은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자란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순전한 것은 깨끗한 것인데 여러분들 깨끗한 젖은 무엇이고 신령한 젖은 뭘까요? 깨끗하면서 신령한 젖은 일단 양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육의 양식은 이것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령한 것이 붙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것. 우리의 중생되었을 때 그 사람 신령한 이 세 사람, 그 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양식이죠. 그게 순전한 것은 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전하고 깨끗한 이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리, 구원의 이치, 이것이 신령한 젖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이것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사모는 뭡니까? 열렬히 사랑한다는 거죠.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묵상한 겁니다. 묵상. 어느 정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알아야 면장이나 업장이나 뭐 군수나 해먹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읽고 성경을 듣고 그래서 그 듣고 아는 말씀 읽고 아는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자꾸 무엇인가 하고 사모하는 그 사모,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개 20가지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데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4가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의 이 자세입니다. 자세. 성경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이게 기본기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엄청난 우리가 지금 신뢰를 범하고 잘못을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경을 다른 독서양 양만치 읽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을 많이 읽을 겁니다. 성경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다다 읽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양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많이 먹이십시오.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많이 먹이십시오. 아이, 내가 좀 전에 먹였는데 또 달라 하네. 안 먹이고 굶기고 굶기면 애가 위가 쫄아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주도 그것을 거부하는 일어나요. 안 먹으면 애가 안 자랍니다. 그런데 자꾸 먹이고 트럼시키고 그걸 좀 소화시키고 또 쩝쩝쩝 하면 또 먹이고 또 하고, 이놈이 어떻게 잘 먹는지 보십시오. 정말 온열에 풀 자라듯이 쑥쑥쑥쑥쑥 키도 자라고 덩치도 자라고 그럽니다. 저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이렇게 자꾸 많이 하면요, 우리의 신령한 이 사람이 점점 자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모든 독수량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읽을 거리가 많고 볼 것이 많습니까? 그런 정보를 취해야 보자, 네이비 치가지고 어디 갔고 거기 맛집이 어디고, 우리가 정보 없이 살 수 없는 사회 속에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야, 이건 독수를,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라니까 딴 거는 읽지 마자, 이렇게 되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내가 완전히 성경으로 인해서 정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 모든 기존 지식이나 스님적 관련이나 모든 내 지식이, 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카레 드셨죠? 참 맛있죠? 그래서 카레 여러분 우리가 듬뿍 빠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밖에 나가보세요. 그럼 카레 먹은데?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인도분은 카레를 참 좋아해요. 인도분하고 같이 도움을 같이 썼는데, 특징이 뭐냐면 금방 합니다. 몸에 카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머리가 띵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카레 없이는 음식을 못 먹어요. 네, 카레. 그래서 자기 몸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린 가까이 무슨 냄새 납니까?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우린 모르지만 외국 사람은 갈릭, 김치 먹었냐. 요즘은 김치가 워낙 인기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김치 먹고 학교 못 갑니다. 갔다 얼마나 그냥 태박 맞는지. 그 왜 몸에 그냥 배어버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도배된 거예요.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대비가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네. 이거는 뭐 그렇게 장중요하겠다. 이 정도다. 이건 이런 수준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뭐냐? 성경을 많은 독수량보다 더 많이 읽는 자기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취하는, 성경 대하는 기본 자세인 것을 알고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돼 신뢰한짓을 삼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 사모가 돼야 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에 듬뿍 자기가 빠지기까지, 성경에 완전 녹아지기까지 이렇게 하고, 둘째는 성경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 왜 주셨습니까? 믿고 구원 이루라 그러는데 안 믿으면 못 성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믿을 대상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곳입니까? 그것을 다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는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는 건져주시는데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신다. 이건 잘못한 거죠. 편할 때는 편할 때 건져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도 건져주시고, 다 그때마다 이룰 구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그것을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반적인 있는 것을 다 믿기까지 자기는 성경 보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해서 우린 전부를 다 주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찌꺼기만 모든 걸 자기 위해서 다 사는데 찌꺼미도 벌 떨면서 주를 위해서 쓰라면 말이죠. 어떻게 인생하든지,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주를 위해서 쓰는 자기 몸 쓰기를 아까워하고, 자기 돈 쓰기를 아까워하고, 자기 시간 들기를 아까워하고, 자기 재능 바치기를 아까워하고, 어떤 사람은 다 드리고도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타고나고도 혹시 내가 주님의 일에 방해되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오히려 들고 떨리는 그 정도가 뭡니까?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그게 왜 그럴까요? 믿는 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또 더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하기를 정말 계속 믿는 이것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신령젖을 사모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믿을 대로 믿기를, 다 믿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내가 믿고, 그 믿음이 산믿음은 순종,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산믿음이죠. 내가 압니까? 인정했습니까? 그것을 내가 또 제가 확신합니까? 그대로 제가 살아야 실상이 되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느냐? 자기가 이제는 하나 순종할 때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가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오해도, 여러분들 신앙 의지로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할 때 뭐 바쁜 일도 있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하지만 그러다 주일을 잘 온전히 지켜야 되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일에 식사를 하고 조금 잠깐 눈도 붙이고 또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또 오후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전 때보다는 오후가 더 조금 로드가 강하지요. 그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니까 좀 눈이 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육체는 약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좀 잘 꼬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프레시하게, 그게 좀 뭐 한 자기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취해 보세요. 제가 좀 체조가 있으면 이럴 때 한 번씩 막 웃기도 하고 말이죠. 또는 안 그러면 좀 찬송가도 한번 샥 한번 해가지고 분위기도 한번 싹 달도 하고. 근데 그런 체조가 좀 없어가지고 참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라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은 다 뭡니까? 자의지입니다. 자의지. 이렇게 자의지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됩니까? 자기의 본능이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새벽 기도를 이제는 잘 참석하시는 분은 딱 새벽 4시만 되면 자기 일어난 시간이 있죠. 그때만 되면 눈이 뿅 하고 뜰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본능입니다. 본능. 교육자들도 다 똑같아요. 뭐 어떨 때는 저 이번에 공동의회 마칭 한 1시 반 되던데, 그래서 뭐 새 인사도 좀 나누고 하니까 한 2시에 제가 이제 자리 들었어요. 뭐 아무리 늦게 일나도 4시는 일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한 3시 40분에 일나는데 그럼 4시에 일난다 하더라도 2시간 2시간 어떻게 눈 뜨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고전에 알람 우리 전에 탁 눈이 띕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 은혜요, 두 번째는 몸이 그렇게 배웠다고. 성경으로 산다는 것은 몸에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 자유로 순종 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습관화되고 그게 완전히 몸에 배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으로? 신뢰한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잘한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기를 많이 해서 그것을 자꾸 믿고 해서 자기의 완전 그 말씀 살기를 자기의 본능같이 살 수 있는 여기까지 자신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잘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4절 하반절에 택하심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에게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에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예수님에게 나온다. 예수님에게 나오면,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중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두고 생명력이 강해진다 그래요. 자기의 생명력이. 여러분들 자꾸 음식을 먹어보면 자기가 생명력이 강해지나요? 에너지가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밥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가자, 일하자, 하는데
밥을 막 안 먹고 배가 고프면 말이죠, 자기가 정신력 살아서 하지만 몸이 질질 끓이고 그리고 나중에 절당 쇼크 오고 그렇잖아요. 특히 산행해 보세요.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왜? 힘드니까 자칫잘못 넘어지고 그러니까 살아있어서. 그래서 걷자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에너지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발이 질질 끄기 시작합니다. 땅이 끄이고 그러면 돛불에 자꾸 툭툭 부딪히고 그래요. 그러면 야, 이 에너지가 당이 떨어졌네 하는 걸 알아서 이는 행간 음식을 먹어야 돼. 쪼그려서 내고 먹든지 안 그러면 뭐 감을 먹든지 그래 먹어보세요. 먹으면요 처음에는 안 먹힙니다. 그런데 먹고 조금 지나면요 이상하게 발이 싹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피곤도가 싹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강해진 거예요. 생명력이. 우리 이렇게 신앙 양식을 사모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께 나가게 됩니다. 예수께 나가서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력이 강한 자가 되어지는 이런 자가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린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뢰한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이 결과 최종물이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점점 구원에 이르는 이런 자가 되고, 그난 다음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께 나와, 4절 하반절 신뢰한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께 나왔죠.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뢰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산돌 예수님같이 뭐가 된다고? 신뢰한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우린 뭡니까?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몸이요 지체잖아요. 머리 대신 하나님, 거기에 지체되는 우리가 몸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신뢰한 젖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점점 자라서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고, 그 구원 이루감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을 구비한 이런 제사장의 실력을 구비한 그리스도의 실력이 온전히 구비한 여기까지 자라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신뢰한 젖을 먹은 결과입니다. 그리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이까지 성경 읽는 거, 아이고 내일부터 성경 통독인데 아이 와봐야 뭐 무슨 소리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막 읽어봐야 무슨 거 뭔가 검은 건 거리고 흰 거는 책이고 뭐 이거 본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께 가까이 가요. 주께 가까이 하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들어붙이나요? 그게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 주여 아멘 그래 하고 눈이 밝아지고, 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제일 빨리 효과 나는 것이 이게 시력입니다. 시력. 피곤해서 시력이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소고기라도 하나 번 집어 먹어보세요. 보신탕도 한 그릇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시력이 확 돌아오면서 눈이 딱 밝아집니다. 벌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읽고 듣고 묵상하면요 시력이, 자기의 이 지혜가, 이 총명이, 이 안목이 달라져요. 지혜로워져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확신 넘쳐요. 힘이 불끈불끈 쥐어집니다. 이것이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성경을 접한 것이니 우리가 그냥 자기로서는 자기 의지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이런 프로그램에 자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돌리세요. 돌리면요 이는 초인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막 벅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일독하게 된다고요. 이게 뭐냐? 우리의 신뢰한 젖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뢰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별과는 같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점점 구원을 이루고, 둘째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셋째 제사장의 실력으로 성장하는 이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말씀하기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뭐 잘하는데 이건 뭐 대단한 거라고 할 필요가 있나?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지 싶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신뢰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예수님 같은 그런 실력의 사람, 형상의 사람으로 자기가 자라야 될 것은 이게 뭡니까?
자기가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마땅히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마땅히 할 일입니까? 우리가 주의 인자심 맛본 것은, 이것은 바로 주의 사랑을 맛봤는데, 주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역사예요. 대속의 역사를 언제 맛봤습니까? 대속의 역사는 중생 때 맛본 거예요. 우리가 중생 때 맛본 사람을 여기 뭐라 했습니까? 갓난아기라 그랬잖아요. 갓난아기는 무슨 특징입니까? 자라야 돼요. 아이가 자란 것은 뭐랍니까? 아이고 특이하네. 어떻게 네가 이렇게 갑자기 기형적으로 이렇게 자랐을꼬? 그럽니까? 정상적으로 아이고 엄마 잘 키웠네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애의 정상적인 것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해야 되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자신 되도록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 해야 되죠. 신령짓을 사모해서 우리가 점점 잘해야 되죠. 이것을 특이하게 우리가 오래 결심하고 결정해서 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신령짓을 사모하여서 잘한 이 일은 내가 어린아이로서 중생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할 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 투구는 머리 보호입니다. 즉 소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 죽은 자와 똑같아요. 예수님 사람이 세상 거기에 다 엎실려가지고 살아본들 뭐하고 일해본들 뭐하고 뭐 열심히 해본들 뭐하고 그 모양 그 꼴인데, 아이고 열심히 해봐야 뭐 돈도 안 벌리고 뭐 아이고 일거리도 없는데 이거 오늘 뭐 직장에 나가보면 뭐하노, 이렇게 항상 낙심하고 좌절이 빠지고 절망감이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취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왜? 그분은 우리의 구원해 주시니까, 환난날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하나님을 딱 소망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확신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그분 시킨 대로 사는 임자가 되기를 우리가 작정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저희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순종하면요, 바른 생활하면 점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이 점점 피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자꾸 영양 보충을 팍팍팍팍 시켜서 더 잘하라고 말입니다. 신령짓을 자꾸 사모하시오. 시간 날 대로 성경 읽고 성경 듣고 성경을 자꾸 사모하기를, 어느 정도 모든 것보다 제일 많이 성령 읽기를,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가 화되어지기를, 거기까지 젖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기를, 모든 것을 그 깊은 데까지 이렇게 다 믿기를 힘써서, 그리고 자신이 완전 성경으로 화되어서 성경으로 인해서 살기를 본능적으로 자기가 성경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거부반응이 나. 내 말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미친 짓이지, 정신 나간 짓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성경으로 살아야 돼. 성경 이렇게 때까지 완전히 여러분들 자기가 성경으로 살기까지 힘쓰는 신령짓을 사모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상분량 1위까지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